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말씀이 있고요. 제가 몇 번 접하 읽어보겠습니다. 또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잠언 4장에서 잠언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니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아니니라. 네. 우리 저희 6장에 6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가인과 인류 두 번째 자유의지와 선악과 그리고 예정론 들어오라고 부탁드렸는데 들어오신 분 한번 손 좀 들어요. 듣고 오신 분. 솔직하게 듣고 오신 분.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네네. 네. 그 자유의지와 선악과 보니까 한 100분 정도 되셔서 좀 듣고 오신 줄 알았더니 네, 어쨌든 네,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또 들으셨을 줄로 믿고요.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이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사실 이제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제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제 그 설교들의 이제 어떠한 그 연관성 그리고 연결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도움이 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또 말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오늘도 이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쉬우면 쉽고 이제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이 설교를 안 듣고 오신 분이 많으니까 이제 제 책임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좀 안 들으신데 좀 그걸 이해를 두시고 오늘 설교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자유의지와 선악과 그리고 자유의지와 예정론 이걸 좀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자유의지와 선악과와 자유의지와 그리고 질병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제 이것이 하나로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악과의 사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답이 없죠. 당연히 답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유와 죽음의 관점 그리고 자유의지의 관점에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그 선악과와 자유의지와 그리고 질병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설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제 설교를 이제 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통합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뭐 제가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참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도 이번 것 때문에 들어봤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한다. 근데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만약에 설교도 잘한다. 이러면 여러분이 아마 절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마 큰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어눌하게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그 가인, 결국 우리가 서구에서 왜 가인을 다시 오늘날 이렇게 불러드리는가, 그렇죠? 우리가 가인을 왜 이렇게 불러드리는가, 그리고 가인을 왜 이렇게 재해석하려고 하는가. 물론 니체는 그가 이제 극단적이고, 물론 또 그 당시가 또 극단적인 또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종교와 이성 간의 어떤 극단적 대립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결국 좀 상당히 이제 과격하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그 가인은 우리가 칼륨과 그리고 헤르만 헤세를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결국 기독교인이 됐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가 유교와 불교적 사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불교적 사고 그리고 유교적 사고, 이거 이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이제 율법화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봤는데 왜 다시 타락하냐. 근데 그 타락이 아시겠지만 정말 도덕적 타락으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타락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유교적인 것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실은 이 복음을 다시 율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교의 역할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히브리서 이 6장의 말이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결국은 파산하게 이르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리더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 혜린자매랑 이제 기도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제가 이제 그런 훈련할 때 많이 느낀 건데, 이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성직자랑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 달라요. 이제 우리 혜린 성도님은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반 성도랑 성직자는 분명히 다르게 해놨어요. 이건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리더가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물론 뭐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도 리더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달란트의 비유.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결국 몇 대를 빌린 자에게 결국은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많은 경우가 정말 해당하는 사람들은 리더인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라는 이런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그 니체가 그러한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왜 그런 표현이 나왔겠어요? 그게 일반 성도들 때문에 나왔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결국은 비판한 거는 기존 이 카톨릭 교회의 질서죠. 기존 교회에 대해 이런 그 리더들, 그 다음에 거기 중심에 선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지 일반 신도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만큼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아무나 선생 되려 하지 말아라 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리더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가 정말 선줄로 생각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고 정말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제 이 부분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카인을 사실은 소환한 거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카인을 소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카인을 불러내서 네가 거기 숨지 말고 너의 그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내 앞에 그대로 있는 대로 나와라. 복음이 그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 나의 정말 연약함과 나약함을 억누르고 정말 그걸 갖다 숨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해결받자는 거예요. 해결받자. 그럼 중요한 점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카인을 우리가 왜 숨겼고 그리고 카인을 왜 우리가 내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이 결국 이 서양 사고의 이제 중요한 지난 시간에 말한 이제 그러한 심리학의 발전과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는 동양인이었다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독교 사고를 받아들였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서구인보다 더 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보세요. 우리가 그게 왜 어렵다고 하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서구를 보세요. 얼마나 도네이션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 상상할 수 없이 도네이션 합니다. 우리는 도네이션 하나요? 아니,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자식한테 줘야지. 왜? 우린 유교 문화권이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거든요. 집안을 위한 거예요. 미쳤다고 도네이션 하나?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인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기독교 생활한다는 더 어려워. 우리가 뭐 누구 입양하나요? 미쳤다고 입양하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뭔 말이 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들이지 말아라. 그거 우리 동양은 이 검은 머리 털 가진 사람 이렇게 막 데려서 잘해주면 안 돼요. 그거 서구는 어때요? 완전 달라요. 걔네들은 입양이 일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자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동양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원래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생활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생활에서도. 내가 원래 가인하고 아벨이 즐겁게 놀던 사람인데 내 안에서. 여러분 세상 밖에 전도해 보세요. 죄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거는 뭐 폭력배들도 똑같아요. 제가 옛날 조폭들 수명 놓고 성경 공부시켰는데 똑같아. 자기들이 그렇게 된 건 다 이유가 있어. 자기 탓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 탓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그냥 가인과 아벨이 다 즐겁게 놀았어요. 놀았는데 갑자기 교회 오니까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렸네. 나는 의인이었는데 교회 오니까 갑자기 죄인이래.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내가 안 되는 내가 진짜 나랑 같이 있던 이제 가인을 눌러 놓기 시작하니까 맨날 괴롭죠. 맨날 나는 죄인이니까 맨날 괴롭지. 이거는 뭐 억눌러지지도 않는데 맨날 억눌러야 돼.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또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복음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어느 뭐 선교단체나 무슨 뭐 할 때 뭐 유일한 복음, 뭐 절대적인 진리, 뭐 이렇게 프랭카드 걸어놓은 거 보면 그 되게 비복음적인 말이에요. 유일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누구나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말 높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렇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해 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 대신. 그 대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땅의 모든 삶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여기서 다 끝이 아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결국 큰아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야, 너 왜 그러니? 내 거는 다 네 거 아니냐? 우리의 수고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어요.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너 왜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게 열래? 여러분, 모든 자의 구원은 다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로 모든 사람이 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결국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서구 결국 기독교가 결국 정치화되면서 너는 이제 이렇게 믿어. 이 백성들은 다 이렇게 믿어. 이 국민들은 다 이렇게 믿어. 이것이 이제 우리 부모와 자녀의 믿음처럼 됐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믿어. 근데 부모는 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쓰리쓴 고통과 이걸 통해서 이렇게만 믿으면 이게 모든 거였어. 이러면 내가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자녀야 너도 이렇게 믿어. 이게 뭐냐면 정치화돼서 이게 이 세상을 깨끗게 하고 선하게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모두는 이제 무조건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믿어.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렇게 되면 율법이죠. 한 가지로 다 되면 율법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랑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꼭 같은 상황에서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니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데미안 같은 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니?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괴로워해? 막상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정말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죄인이냐? 싱클레어에게 계속 데미안이 얘기해 주는 게 그거. 너 왜 이렇게 너 죄책감이 많아?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해?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드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나는 강요받고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야. 그거는 내 양심과 내 가치관이 아닌데 이제 이 카톨릭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어. 이거밖에 없어. 이제 부모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너는 믿어야 돼.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럽에서 아시겠지만 30년 전쟁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지.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하지만 그냥 유럽이 그냥 다 그냥 초토화된 전쟁이라고 보면 돼. 30년 전. 1600년대부터 한 30년 동안 있었던 구교와 신교의 전쟁. 그냥 온 유럽이 초토화된 그런 것이 유럽의 역사를 장식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너 이렇게 믿어 하는데 반항하고 뭐하고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손.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손이 마지막이에요. 중요한 건. 그분의 손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다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손 내밀어주는 다른 사람. 근데 결국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결국 복음에서 다 떠나잖아요. 주님의 품에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알은 세 개다. 이 알을 깨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선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알을 깨고 그리고 이제 신에게로 우리가 날아간다. 근데 그게 아브락사스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신. 다시 말해서 세상신이에요. 세상의 인간의 이 신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래서 내 자녀가 복음 외에 다른 곳에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엔 없어요. 그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선한 빛을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 타락하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그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왜 도대체, 다시 말해서 서구 문명은 그러면 왜 도대체 이 가인을 이렇게 억누를 수밖에 없었냐. 그렇죠? 문제는 이제 가인을 억눌러 놨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인을 억눌러 놨기 때문에 결국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컴플렉스가 서구인들의 마음을 정말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칸트가 정말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고, 근데 그런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나니까 세상은 더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렇죠? 왜? 종교가 있었을 때는 내가 여기서 선을 행할 때 내가 죽고 나면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냥 선만 행하고 살아야 돼요.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이 철학의 세상, 서구의 세상이 뭐냐면 정말 도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도덕. 근데 그 도덕인으로 살라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만 살고 옛날에는 죽은 후라도 무슨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 근데 나는 정말로 목적 왕국에서 사는 것처럼, 도덕 왕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한 사람이 니체란 말이에요. 동기부여.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가 유일하게 철학자면서 이 초이성의 영역인 종교의 영역까지 건드린 사람이 니체예요. 그래서 니체가 거기서 부여한 동기부여가 바로 영원회귀예요. 영원회귀. 동기부여. 인간은 영원히 산다. 근데 어떻게 사냐? 영원히 똑같은 삶을 무한 반복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정말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거든. 그 초인이 그거든.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초인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영원히 사는데, 아, 영원히 이거를 반복하는구나. 그러니까 니체가 유일하게 이 종교, 이 철학자면서 종교의 영역을 함께 고민한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동기부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내가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없거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인간이 바로 도덕적으로, 바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이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가인을, 그러니까 어때요? 가인을 그러니까 이 소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환. 왜? 운명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기독교 문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이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 문명을 결국 완전히 전복시키죠. 그 사람들의 이제 책은. 그러다 보니까 가인과 같은 인물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거부하고 운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최선을 산 가인, 최선을 다해서 산 가인. 이 농사꾼인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굴하지 않고 산 가인. 네가 평생 유리하고 살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저항한 가인. 그러면 야,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야, 니체 너는 뭐 헛소리냐? 니체 말은 그게 아니야. 아니다. 그거는 아벨, 셋 이런 후손들이 성경을 왜곡시킨 거다. 아주 참 훌륭하지. 니네들 이 성경이 단 줄 알지? 아니야. 그 자손들이 왜곡시킨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가 복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의 정말 이 그림자, 그리고 그 가인의 모습,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정말 직접 가셔서 그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켰나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그렇다면 눌렀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가인을 누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12월 이번 주에 그 12월 새벽기도 모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설교랑 또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죽음에 관해서 사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은 죽음에 대한 결국 인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악과, 그 자유의지와 선악과를 이제 설교를 들으라고 좀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이제 들으신 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말로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었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악이라는 것.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유의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자유의지의 그 자유의지와 또 자유의사가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자유의지와 관계된 문제로서 사실 선악과는 그 단어 자체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창세기 이 사건을 항상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항상 남는 거는요. 선악과 사건 하면 남는 게 뭐냐면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 사단이 뭐라 했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있죠. 이게 사고가 편향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선악과 사건에서 기억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 그걸 기억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국 왜 이 선악과 하면 결국 그렇게 되면 뭐냐면 선악을 바라볼 때 핵심이 뭐냐면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이걸로 결론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을 왜 숨겨요? 가인은 나쁘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왜? 가인은 뭐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가인을 싫어하는지 알겠죠? 내가 가인이면서. 내가 가인이면서 왜 내가 이렇게 가인을 싫어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사단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나 가인에게 네가 내 자리를 넘봤냐?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되게 놀랍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우리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리를 넘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이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었는데 뭐랬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됐어요. 하나님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니까 나쁜 일이니까. 좋은 일이죠. 하나님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 중에 하나가 같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그래서 제가 그 자유의지와 선악과를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를 통해서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육체 제가 이제 특강 때 이제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강 때 이 육체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이 육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천국에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정말 천국에서는 나는 정말 선을 행해서만 살 거야. 라는 그 결론을 확정 지어주는 것이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굳이 요한계시록에서 굳이 정말 바다에 빠졌던 그래서 물고기 밥이 됐던 정말 그 먼지가 된 그 모든 사람들의 육체를 다 불러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걸 갖다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육이 여러분 같이 들어갑니다. 내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부활해야지만 우리는 이 땅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겹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통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너무나 재미있는 말이 제가 이제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육체가 죽는다. 자, 근데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아시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실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했어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로 허락했으면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옛날에 많이 고민한 게 뭐냐면 아가서 6장에 있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제가 진짜 이거 사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제가 사실 그런 걸 고민했으니까 이 죽음의 문제와 제가 이제 이 신유와 이거를 쭉 자유의지와 이렇게 한 게, 사실은 제가 그 젊을 때 고민한 그 말 때문에 그 답이 뭔가를 계속 찾다가 사실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뭐지?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인데 왜 죽음같이 강하지? 죽음보다 더 센 거 아닌가? 항상 이런 고민이에요. 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로 어떤 의미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존재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와 자유의지와 질병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사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정말 인간은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쫓겨났고, 그리고 내가 왜 죽음을 결국 맛보게 되지? 라고 할 때, 정말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정말 모든 것의 잘못의 근원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그런 사람이 됐구나. 이제 죽음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제 그 The First Book of Adam and Eve에서 나온 그 아담의 필사적인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비애를 담은 책이거든요. 우리가 다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구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인류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자손으로 새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노아의 자손도 물론 나중에 마찬가지가 되지만, 결국 인류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죽음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죠? 그건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죠? 거꾸로 말해서 왜 우리는 아파트에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정말 예? 좋은 외제차를 우리 꼭 타야 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죠?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요. 사단이 말한 그거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죽지 않을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이 우리는 구반포 살았기 때문에 그 구반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부동산을 많이 했어요. 그 가격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싼데 재개발이 안 돼서 저희 부모님도 구반포를 떠난 지가 뭐 수십 년이 돼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서 저거 재개발하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반 이상이. 앞으로도 5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몰라요. 대부분 다 죽겠죠. 저희 아버님도 82세시니. 우리는 왜 그렇게 거기에 집착할까요?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살 것 같거든요. 자, 전두환 씨가 죽으니까 어때요? 저 사람도 죽는구나. 근데 그렇게 죽는 걸 봐도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아야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돈도 모아야 되고, 내 지위도 유지해야 되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건 사단이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냐 하면,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런데, 영원히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때요? 영원히 살아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인을 눌러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인을 눌러놔야 돼. 이놈의 가인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눌러놔버려. 눌러놔.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뭘 속고 있냐 도대체. 무엇을 속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그럼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죽는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죽는다. 근데 정령 죽는다 그랬지 사단과 같은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걸 잘 오해를 여기서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는 이 사단의 말을 혼용해서 알고 있어요. 혼용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벨은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자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자시면서 구세주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앞에 심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벨입니다. 엄청난 이제 지위에 있는 그런 존재죠, 아벨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근데 이런 아벨이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무런 아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죠? 땅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뭐 이 얘기 외에는 야, 네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아벨을 죽였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벨을 죽이고도 너 이따위 요청을 할 수 있냐? 너만 살겠다고. 하나님이 분노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분노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아벨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원래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세상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겐 사실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실은 이 육체의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욕심과 탐심이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이 없는 원래 그런 존재. 우리는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사실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죽으리라. 그렇다면 그 죽음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 말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삶과 죽음에 한정시켜 놓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단의 말. 영원히 그러면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도 영원히 살 줄 알기 때문에 무한한 욕심이 거기서 발휘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는 어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 또 그 정말 나의 이 연약한 부분들은 다 억누르려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보면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두 말이 다 사단에 의한 말인데 그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이 죽음에는 이 정말로 죽음 외에 진정한 다른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는 죽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는 부활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인생으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있는 자잘한 어떤 문제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승리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예요. 우린 영원한 부활을 우린 다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의 문제가 아닌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결국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실은 인간을 예정하셨을 때 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유를 계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인간이 등장하자마자 그 아들은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인간이 등장하자마자 결국 죽음을 준비해야 되냐면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건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나 안 믿어. 그럼 그치. 하나님도 저 안 믿어요. 나는 지옥 가는 게 나아. 그럼 하나님도 수가 없어. 그럼 그게 자유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셨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 때문에 죄를 선택해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왜 아벨에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인에게는 어떤 얘기냐면은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는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자, 하나님이 한 말이 뭐예요? 야, 너 아벨을 죽였어? 너도 이제 죽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서 죽음은 죽는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죽는다는 게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해? 네가 동생 아벨이 그렇게 잘 들었으면 너도 잘 들을 생각으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해? 너 죽었어. 죽음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죽음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 왜 예정론에서 왜 칼빈이 예정론의 세 번째 중요한 근거가 뭐였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택했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어차피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랑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느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느냐. 왜 아벨에게 아무런 얘기를 안 했죠? 아벨은 죽음의 의미를 알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 자유의지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은 죽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죽음이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린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님과 닮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 말하는 거에 속아서 죽음을 죽음 자체로 이해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죽기 싫었어? 살고 죽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죽음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의 어떤 목적의 의미를 아벨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벨에 대해서 왜 아벨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에녹에 대해서도 뭐 별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아낸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지, 그 죽음 자체에 얽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왜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에 또 다른 뜻이 있었다면 오늘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악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죠. 선악을 알았어요. 선악을 알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닮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아야겠죠. 만일 정말로 죽음이 문제였다면 너는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죽을 것이다. 너의 그 생각과 너의 마음들은 결국 너를 죽음 가운데 이끌 것이다. 여러분, 반대로 말해서 아담이 결국 이제 이 800여 년 이상을 갖다 살았던 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은 가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결국 가인이 진정 죽음의 이유를 깨달음으로 그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죽음이 목적이었다면 이마에 표도 주시지 않았겠죠. 가인이 이마의 표를 받아서 죽지 않았다는 그 죽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것은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주신 것은 결국 가인이 그의 정말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가인에게 너는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서 잘못된 거야. 혹은 너는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야. 너는 성격이 너무 급해. 너는 너무 욕심이 많아. 하나님이 하나도 가인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꼭꼭 숨겨놓은 가인, 그 가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낸 가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가인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내가 꼭꼭 눌러놓은 그 가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오셔서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결국 주님을 증거하게 다 돌려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내가 눌러놨던 결국 가인과 에서를 내가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갖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그렇다면 죽음과 결국 질병과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신유와 부활과 또 자유의지와 그래서 다음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가 이 선악과와 또 자유의지와 또 신유와 또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돌아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참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향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형체를 닮은 이 고귀한 나의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귀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존귀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또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아름답게 바꾸시고 또 아름답게 고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정말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신유와 또 신유 사역을 통하여 영혼들을 돕고자 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의 죽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